5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는 소위 그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또 그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요 말씀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3주를 배울 거예요. 3주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9주 동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달 동안 배운 주 기도를 매일 드리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히 그 9주 동안 배웠던 내용을 요약해보면 제자에게는 새로운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욕구는 무엇이었어요? 기도를 배우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은 욕구였습니다. 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었죠? 아버지께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둔 자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많은데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는 자는 드물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 아버지께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내 소원을 아리는 게 아니었고 아버지 불러놓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 나라 위에 임하는 거였습니다. 또 그 나라가 임함과 동시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구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구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그 생필품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 모든 건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거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매일의 생존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또 구해야 될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어요? 용서함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용서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랑 같아요. 매일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하는 것처럼 매일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죄를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매일 용서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은 성도는 남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고 배웠죠. 우리가 1만 드라크마를 빚졌는데 용서받았는데 조금 빚진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용서를 구하고 또 남을 용서하는 것, 이게 주기도문을 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유혹과 악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유혹과 시험이죠.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를 이제 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는 유혹도 있고 악이 있는데 외부의 영적인 존재라고 보는 것도 우리가 한 면에서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면에 내 자아가 나를 시험하고 또 나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넘어진다고 그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그 지난주에는 그 청교조들은 귀신과 영적 전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었죠. 오히려 귀신에게 모든 것을 덤태기 씌워가지고 영적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백날 대적해도 다음날 또 넘어지거든요. 그건 뭐냐면 귀신에게도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악한 영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 자신의 욕심, 우리 자신이 이미 그런 마음을 고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런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악한 영에게만 이렇게 모든 걸 덤태기 씌우는 그런 경향성에 대해서 매일 점검하고 십자가로 굴복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하고 악한 자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유혹과 악에서부터 구조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이 나라, 권세, 영광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영광, 특별히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광은 완전 달랐죠. 뭐 미스코리아 되고 영광 이런 게 아니었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게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사망은 누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영광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삶, 주기도문을 하는 자들은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매일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시기를 피차간에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에피소드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3주 동안 기도의 발단과 기도를 통해 구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끝으로는 간청,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발단에 대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문장 하나로도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이게 믿어지면은요 두려울 거 없습니다. 평안하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11장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새를 내게 구워달라. 또 이르시되로 시작하죠. 또 이르시되니까 그 앞의 내용과 연속되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가 어떤 거였는지 다시 한번 보실게요. 1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 그 제자가 된 자들의 새로운 욕구,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9주 동안 소위 주기도문을 배웠고, 그 다음에 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그 주기도문과 함께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신단 말이죠.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 내용이 뭔가 하니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구워줘,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예. 왜 떡을 꾸러 간 거예요? 자기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는 떡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그 떡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이야기에서 나온 친구는 총 몇 명입니까? 3명이죠. 친구 1, 친구 2, 친구 3. 그죠? 친구 1이 친구 2의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유는 친구 3이 친구 1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밤에 친구 1이 친구 2의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 1의 또 다른 친구 3이 여행을 하다가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그에게는, 친구 1에게는 먹일 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2에게 꾸러 간 거예요, 떡을.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친구는 친구에게 반드시 떡을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친구 1은 반드시 친구 3에게 떡을 줘야 돼요. 반드시. 마찬가지로 친구 2 역시 친구 1에게 떡을 줘야 됩니다. 친구니까. 그죠? 염치 없지만 그들의 관계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친구 1은 친구 2의 집에 가서 떡을 요청한 거예요. 담대하게. 왜냐하면 이스라엘 풍습상 친구의 요청은 절대로 거부될 수 없는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면 마음껏 거부될 수 없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친구인 거예요. 친구. 오늘날의 친구 개념이랑 다르죠.
오늘날 뭐 인터넷상으로 다 친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친구입니까? 전화기, 전화번호에 한 1000명의 전화번호가 있지만 그 중에 친구 거의 없죠? 예, 뭐 한두 명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2000년 전 또 3000년 전 이스라엘 당시에는 친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면 서로에게 언제 찾아가도 떡을 줄 수 있는 자를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 친구의 사랑을 설명하실 때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게 친구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친구의 사랑. 요한복음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수님이 들은 걸 이제 친구들에게 다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은 그 하나님의 말을 들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이 진리였고 그 말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친구된 자들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 진리,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고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이 증명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본문을 넘어오시면 이들은 그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친구라면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영원한 양식 대신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염치 없이 예수님과 친구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구가 된 성도들은 예수님께 반드시 거부될 수 없는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니까. 이게 은혜죠. 이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믿고 마음껏 구하시기를 그래서 축복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처지를 받아줄 친구가 있어요. 할렐루야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딱한 처지와 형편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신실하신 친구 되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을 그래서 성도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면 이제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반드시 떡을 나누어 줘야 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친구들은 우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보세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다 이렇게 나오죠. 예. 친구는 반드시 친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된 자들이라면 또 다른 친구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찾아온 친구들에게는 결코 거절해서는 안 되겠죠. 친구니까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1세기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면 21세기의 제자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한 분 예수님의 똑같은 제자들이라면 말이죠. 거저받은 소망의 이름 우리의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친구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친구들의 상태 둘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세상의 친구들은 목적 없는 여행으로 지쳐 있습니다. 예. 이 세상 친구들은요 여행으로 지쳐 있어요. 친구 3은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죠? 여행 중에 왔잖아요. 여행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길이라는 뜻의 호도스입니다. 호도스. 길이라는 단어에서 여행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모든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여행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행을 한다 말이에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걷고 있는 그 인생길은 나이와 상관없이 고달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도 고달프고 어른도 고달파요. 학생은 학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다 힘들어요. 그 길의 끝은 알고 있습니까? 그 길을 걷는 목적은 있습니까? 길을 걷다가 힘들 때 잠시 길 위에서 쉴 곳은 있어요? 대체로 인생은 종착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채 길을 떠나고 목적도 없이 걷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들면 잠시 앉아 쉴 곳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쉰다고 하는데 쉬려고 한 일이 더욱 큰 짐으로 다가올 때가 대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일에 불과하죠. 이처럼 보이지 않는 끝을 향해 힘든 길을 정처 없이 걷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치고 배고픈 여행길에 찾아갈 친구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겠죠. 찾아간 친구로부터 또다시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음식과 잠자리를 공급받고, 그래서 육신의 재충전은 물론이고 마음에도 평안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직한 친구로부터 나아가야 할 정확한 방향과 목표를 듣는다면 아무리 힘든 난간에 봉착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의 말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찾아간 친구에게 떡이 없다면 실망감은 더욱 크겠죠. 뿐만 아니라 힘든 인생길에서 친구를 믿고 찾아갔는데 친구라는 녀석은 상대적으로 번듯한 집도 있고 이미 식사도 했고 가족들과 함께 포만감에 취해서 편안한 잠을 자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오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래서 동창회 안 나가는 거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떡을 공급받은 성도들, 곧 예수님의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 성도는 이제 세상의 친구들에게 나눠줄 떡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친구들은요, 몹시 지쳐 있어요. 예수님 없이 그들이 걷는 길은 넓어 보이지만 결국의 종착지는 낭떠러집니다. 목표도 없이 앞만 향해 달리는 친구들이 수두룩하고요. 목표가 있다고 해도 그 목표는 거품과 안개처럼 인해 사라질 것이 많습니다. 쉬기 위해 쉰다고 쉬어보지만 매일 지친 나날의 연속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에게는 떡이 필요해요. 편안한 쉼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길이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왜 길을 걷는지에 대한 목표와 목적의식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진정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죠. 이 모든 것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전할 때만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친구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나눠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의 주변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마다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쓰러져 있는 친구들에게 힘과 방향이 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던 배고프고 피곤하고 불결하던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셨고 그 길에 지치지 않도록 먹이시고 씻기시고 쉬게 해주셨습니다.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죠.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차례이죠.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 안에서 격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친구들에게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사는지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찾아온 친구들에게 먹을 것과 쉴 것과 씻을 것을 제공해 주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안에서 쉬고 있어야 되겠죠. 쉬는 게 아니라 일이 되어서 또 다른 피로가 야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걷는 길에 피난처가 되어주신 친구셨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친구가 없는 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주므로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처럼 방향과 목적의식과 배부름과 편안함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자신에게 떡이 없음을 아는 자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친구 1은 친구 2에게 찾아갔습니다. 밤중에 그에게 찾아가서 그토록 왜 그토록 애원을 했습니까? 이유가 뭔지. 그에게는 친구 3에게 줄 떡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밤에 그 친구를 찾아간 거죠. 만약 그에게 떡이 있었다면 그 밤에 찾아가지 않았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친구 2에게 찾아가서 간청한 이유는 자기에게 떡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줄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기도는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간청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밤이 됐든 낮이 됐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친구 되신 하나님께 찾아가서 구할 수 있냔 말이죠. 자신에게 떡이 없음을 자각하고 있는 자만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의 사명이 이 세상 친구들에게 떡을 주고 쉼을 주고 씻겨줘야 하는 것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에게는 그 떡도 없고 쉼도 없고 씻을 것도 없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기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비로소.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기도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성도로서 떡이 충분하든지 소위 성령 충만하든지 그럼 무시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죠.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몰랐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아니면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채 자신만을 위해서 그냥 허둥지둥 살아가는 자,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떡도 없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도 없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태반이에요. 친구가 왔을 때 줄 게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곧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를 구하겠죠. 물을 구하겠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구하지 않겠습니까? 자신 안에 의가 없고 물이 없음을 아는 자만 찾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고 구한 자는 반드시 거절하지 않으시는 친구 되신 주님으로부터 찾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모르는 자는 평생 자기가 모든 걸 갖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로 살다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떡이 충분한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우리의 지친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 구하면 주신다 하셨으니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떡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답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께 간청하는 시간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3주 동안 배우겠지만 어떤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내일 배울 건 기도의 발단이었잖아요. 왜 이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 왜 기도를 한다 그러죠? 우리 안에 그 떡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친구가 되었다면 또 다른 지친, 여행 가운데 지친 친구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떡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떡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아는 자, 그들은 기도한단 말입니다. 애통하면서. 여기 질문 있습니다. 질문 한번 풀어보죠. 이 이야기에서 아까 등장하는 친구 몇 명이라고 그랬죠? 3명. 친구가 무엇을 하다가 친구에게 찾아왔습니까? 여행하다가. 그렇죠. 그 여행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길. 예, 그러니까 길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걷다가 온 친구예요. 찾아온 친구에게 친구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새 덩이를 구워달라. 아니죠. 6절에 보면은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너 줄 게 없다는 거죠. 그에게 아무것도 줄 떡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보다 비참한 건 없습니다. 목사가 줄 떡이 없는 건 이거보다 비참한 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떡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은지 몰라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자면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먹일 것이 없는 친구가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죠?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간청한 것입니다. 그 친구가 우리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찾아가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 2주에 걸쳐서 배울 건데 그러면 답 다 나왔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에 배울 거 기도를 통해 구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 보면은 13절에 답이 나오죠.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구하라 그러면은 준다. 근데 뭘 준다 그런 거예요? 성령. 그죠? 그러면 자, 그 마지막 셋째 주에 배울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 기도 왜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쵸?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럼 유사 기독교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간청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너 때문입니까? 너 때문인 거죠. 너 때문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 왜 하죠? 우리 때문에 한다 그러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자각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 자기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예수님께 거저 공짜로 친구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 하늘의 밀로 썩어 누군가에게 열매를 맺혀주고 유익한 삶을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 안에 예수님이 없네요. 떡이 없네요. 근데 친구들이 저를 찾아왔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 밤이라도 찾아가서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 성령 가지고 나에게 찾아온 친구에게 먹이고 입히고 재워서 그 인생길이 그 여행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할렐루야죠.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거 3주 동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